자, 이 진리의 핵심,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선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아는 사람조차도 이 복음을 단순히 신앙의 출발점, 기초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말하지만 이 복음의 깊은 세계는 잘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모든 것의 열쇠인 것은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자,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깊은 세계를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기다림, 인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과 또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40편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다음에 즉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시작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은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본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시작되는 찬양이 5절입니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자, 우리말 이렇게 되는데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경륜이 많습니다. 자,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니 하나 주 앞에서 베풀 수도 없고 그 세를 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 경륜들을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다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후에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부림치며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숨도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4절의 고백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수렁에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에 치우치거나 또는 허세로 치장하기 위해서 하여 오만과 교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길이 없었습니다. 없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 각종 전차와 마병, 기마병으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막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이 불쌍한 민족을, 더군다나 자그만치 우리나라도 일제 30년인데 3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상상이 안 되시죠? 자자손손 대대대대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민족을 이 강력한 이집트의 손에서 누가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영원히 노예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잊혀질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죠? 80 먹은 할아버지를 가지고 구원하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80 먹은 할아버지가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이 파리, 우박, 메뚜기 이런 걸 가지고 그 강대한 초강대국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꿈도 꿀 수 없었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놀랍고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계획하심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또 다윗의 구원이 왜 여기 기록되었습니까? 여기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구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또 골리앗의 손에서 어린 다윗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빠져있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 엄청난 기적으로 바로 나를, 바로 당신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고 그분께서 세우신 계획과 경륜은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이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제 점점 본론으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그 시작 6절입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 제물과 예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귀를 여셨다고 되어 있는데 내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자, 6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귀에 귀가 뚫리도록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희생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번제와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희생제물과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속죄제와 번제를 요구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양과 송아지, 염소와 비둘기 등의 제물을 바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돌변하셔서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이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각종 제사와 제물을 바치는 것을 가르치셨던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통해서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십니까? 요구하신 적도 없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증한 것이라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다, 하나님께 너무 피곤하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 놓고 죄 지으면서 그 손에 피를 흘리면서 그 입에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홀리는 말로 가득 차 있으면서 열심히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사와 제물은 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서 미치도록 아파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제사와 제물이 자신들의 악과 죄를 가리게 한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마음 놓고 죄 짓습니다. 왜? 한번 제사 한번 잘 드리면 끝나기 때문에. 이 가증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은 견딜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이 가증스러운 모습이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죄가 넘쳐납니다. 그러면서도 주일 성수 11조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대형교회 돈 문제가 없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잡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다윗의 귀가 뚫어져라. 아니 우리 귀가 뚫어져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왔나이다. 야,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자마자 바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 말은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냥 보통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말이 있을 때 제발 집중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예, 그것이 저한테 있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증스러운 재물에 힘드셨죠? 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제게 있습니다. 그거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7절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7절에 있는 것처럼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자기가 왔다고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하나님 꼭 봐주세요라고 말합니까? 또한 그 내용조차 이상합니다. 다윗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꼭 보셔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도 이상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고백은 다윗이 말하지만 다윗 자신조차도 이해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말하지만 다윗 본인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현대의 우리보다 더 잘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다윗의 고백이지만 다윗의 입을 빌려서 메시아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루마리 책, 토라, 즉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토라에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은 구원이고 구원자이신 메시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놀라서 감탄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왔습니다. 드디어 기록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왔습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히 인용하면서 그대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잘 보시죠. 그렇습니다. 시편의 40편 7절 말씀은 바로 메시아의 고백입니다. 메시아의. 천지의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먼지도 티끌도 미물도 안 되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육신의 신비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 구원자께서 지금 오셨다. 메시아께서 지금 오셨다는 구원의 나팔소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깊은 진리, 또 다른 진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히브리서 쓴 저자처럼 7절, 8절 말씀을 7절은 8절 말씀과 함께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것을 저는 기뻐합니다. 주님의 토라가, 즉 성경이, 여기 우리말의 성경에는 주님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토라입니다. 토라. 성경 두루마리. 성경이 제 마음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8절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 8절의 내용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10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7절 8절을 인용하면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왔나이다에다가 거기 뜻을 8절 추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나중에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하여튼 순종입니다. 8절. 그것도 8절 내용은 마음속 깊은 데서 출발해서 행동으로 넘쳐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순전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겉으로만 순종하고 마음으로는 거스리는 그런 사이비 순종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행이라는 것은 다 이같이 거짓입니다. 선행조차도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 거짓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순종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순도 100%, 아니 순도 120%,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에 감격함으로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7절과 8절을 함께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기록한 것 같이까지가 7절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가 8절이고 내가 왔나이다가 다 7절입니다. 자, 이제부터 부분적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귀가 뚫어져라 말씀합니다. 나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쁨의 뜻을 마음으로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예. 이 순종이 진짜 제사입니다. 이 순종이 진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 제사라면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울이 실패한 것 한번 보죠. 사울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순종했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자기 편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모델입니다. 모델.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이 아니라 피지컬,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모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네? 목소리 듣는 것만큼 좋아하십니까? 그 제사를? No, 아니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제물보다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한 자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나이다. 100% 순종하지 않는 것은 90% 80% 순종이 없습니다. 그것은 버린 것, 불순종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제물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예.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피를 흘려서 양이나 잡아 바치면 된다. 이건 정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양을 잡아 바치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현대 교회 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도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거 말씀 가지고 설명한 히브리서 말씀처럼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두루마리 책에 성경에 기록되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이 계획을 깨달아갈수록 이 계획이 놀랍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순종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창조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 순종이 어떤 순종? 자, 시편 40편 7절 8절 여기 나와 있는 순종, 어떤 순종,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39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편 40편 8절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것을 저는 기뻐합니다. 주님의 토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요,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이 십자가의 순종이 바로 진짜 제사입니다. 이 십자가의 순종이 진짜 제사입니다. 그러면 제물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제물은 어디 있죠? 진짜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대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있었던 모든 제사를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되는 인류 최대의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제사에 제물을 따로 준비하신 것이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제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때도 따로 준비한 제물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얻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 이삭이 물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얼마나 다정한 대화입니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 앞에서 늙은 아비 아브라함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마 제물이 너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러댔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그 다음 아무 말 없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준비하신 그 제물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위대하신 대제사장, 진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자신의 육체였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송아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제물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울부짖었을 때 찢겨진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터져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를 관통해서 저질렀던 수많은, 셀 수도 없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류의 끔찍한 죄악들이 그렇게 울부짖으신 그 순간 다 사라졌습니다. 온 인류를 영원한 고통 속에 쳐놓고 온 우주를 다 박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일순간에 다 사그러들었습니다. 은혜와 은총의 태양이 따스하게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제사장들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멱통을 끊고 피가 솟구치고 뜨거운 심장을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하나하나 발라내서 아직도 김이 무럭무럭한 그 내장을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다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입니다. 그 피를 몽땅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쏟았습니다. 저희들의 지은 죄값이 이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세주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발기발기 찢겨진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발기발기 다 찢겨서 그 몸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를, 그 생명을 제물로 우리의 죄값으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바로 내 죄값으로 예수님은 나 자신을 내준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육체를 산채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위대한 순종, 순도 120%, 내가 주의 기쁘신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기뻐하나이다. 120% 순종입니다. 이것이 두루마리 책, 토라,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계획을 우리가 다 해낼 수 없습니다. 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그 순결하신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제사는 지금까지 드렸던 수천, 수만, 수억의 제사들을
그런 것과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제사입니다. 수천 수억의 제사들은 이 제사를 설명하기 위한 교제였습니다. 실체는 본질은 바로 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 이 순종이었습니다. 이 제사는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진짜 영원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침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다가 발견한 나무 사이에 걸린 순양. 창세기 20장 13절.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진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산채로 준비하신 진짜 제물이셨습니다. 자, 메시아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당신께서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종 속에는, 이 시를 고백하는 이 순종 속에는 그러나 다윗의 순종도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자신에게도 중요한 것은 제사나 제물보다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순종은 십자가였고, 십자가의 참된 제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 이 십자가가 바로 영원한 제사였으며 그 제물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속죄제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 자기를 부인하라. 둘,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도 날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지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라니,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제사요. 그 제물은 뭐죠? 내 육체요, 내 몸뚱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을, 내 육체를 산채로, 죽여서가 아니고 산채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끔찍한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살하란 말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양을 죽여서 그 죽은 시체, 사체를 드렸습니다. 시체가 사체. 그러나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시체가 드려진 게 아니에요. 산채로 드려졌습니다. 산채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내가 드릴 내 제물은 바로 살아있는 나의 육체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헌금이나 11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집회로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육체입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이제 내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린 거죠. 자, 우리 각 사람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어린 양이 정말 고집세고 말을 안 듣습니다. 완전 청개구리 고집불통입니다. 눈앞에 잘 볼지도 모르면서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겠다고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요즘 또 인터넷 하고 싶으면 인터넷 하고,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때려잡아 죽일 수도 없습니다. 해야 할 것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은 할 일은 많은데 너무 많이 시간을 허비합니다.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합니다. 저도 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좀 인터넷 하다가 이메일 체크하다가 그래서 신문 뉴스 좀 보고, 그러다가 또 신문 뉴스 보다가 옆에 따라온 비키니도 좀 보고, 완전히 제 마음대로입니다. 성질도 고약합니다. 조금 상처만 주면 길길이 날 때입니다. 도저히 통제가 안 됩니다.
남이 조금만 잘 되면 배가 아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못됐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산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양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육체입니다. 이 양을 잡아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진짜 제사이고 참된 예배이고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 양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면 도저히 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면, 성령께서 컨트롤하시면 완벽하게 컨트롤이 됩니다. 진짜 어린 양, 순한 양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제사입니다. 성령께서 내 몸을, 내 육체를 산 제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제사입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육체를 어린 양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제사이고, 이렇게 나 자신을 산채로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산 제물로 내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몸을 성령께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시인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 귀를 여시다 말씀하십니다. 희생제물과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이 기록된 대로 제가 왔습니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것을 저는 기뻐합니다. 주님의 토라가, 주님의 계명이, 주의 말씀이, 주의 율례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른 제물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내가 내 육체를, 내 몸을 내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드릴 때입니다. 이렇게 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저희가 드릴 진짜 제사고 진짜 영원한 예배이고 진짜 참된 순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